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계관이 달라. 세계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엄청난 세계관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보는 그 시각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삶이 무너지거나 힘들어지거나 고난이 닥쳐오면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없으니까는 자신감도 상실되고 의욕도 상실되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어떤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차원이 다르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비록 나의 삶이 힘들고 나의 삶이 무너지고 나의 삶에 고난과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곤란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막 자존하고 포기할 순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야, 너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꿈은 나의 야망과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가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런 모든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고 해서 내 삶에 그냥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착각입니다. 이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삶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기 전에는, 그죠? 아버지 야곱과 그 밑에서 행복하게 그나마 잘 살았는데, 요셉이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요셉에게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그런 내용이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의 질투한 형들이 그냥 요셉을 죽일 생각까지, 요셉의 형들이 살인을 느낄 만큼 요셉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죽이려고 했을 적에 루벤으로 말미암아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다시 유다의 공부로 말미암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디안 상인에 팔린 요셉은 다시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17살의 소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 상담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신학교 상담학 강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성경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17살의 소년이 더군다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모든 아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요셉. 요셉은 편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하고 집에서 자라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만 상황만 바뀌어도, 환경만 바뀌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때 요셉의 마음이 엄청나게 심란하고 참담했을 거예요. 자기의 꿈은 뭐였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꿈을 꾸는 꿈이었어요.
형들의 그 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나는 어마무시한 하나님 나에게 어마무시한 원대한 꿈을 주셨는데 나의 상황과 환경은 엉망인 것이죠. 전혀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어요. 이때 요셉의 낙심과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 꿈을 포기하고 내가 꾸었던 꿈은 죄송합니다. 개꿈인가 봐. 혼자 내가 망상했던 건가 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살다가 그래도 요셉은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얘는 노예지만은 보통 애가 아니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반대로 요셉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요셉이 자기의 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살았지만은 요셉은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죠. 그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얘는 보통 애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저절로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가졌다고 해서 야 내가 네 꿈을 이루어줄게. 너 그냥 맨날 먹고 자고 그냥 게으르고 믿음의 삶을 살지도 않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그러다가 요셉이 잘 됐습니까? 안 됐어요. 어그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갇히잖아요. 고난의 연속이죠. 그것도 더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노예로 살 때보다 요셉의 제목은 뭡니까? 그 당시에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라고 했던 강간 미수죄. 이건 거의 뭐 사형이죠. 노예가 가면.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감옥에 바로 왕의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들의 감옥에서 그들의 시종을 둡니다. 그들이 꿈을 꿨어요. 아니 그 전에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혔어도 간수가 야, 이 죄수인데 내가 이 어마무시한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보디발 아니 장군의 그 아내를 겁탈하라고 했던 그러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간수가 다 키를 맡기잖아요. 요셉한테. 동일한 말씀이에요.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 극심한 그 고통과 환란이 있는 감옥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 정도 되면 보통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은 에휴 내 꿈은 끝났어요 이제. 그죠? 포기해야지. 에휴, 내가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있다가 언제 좋을지 모르니까요. 꿈은 고사하고 그냥 대표로 되라는 식으로 살았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요셉은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았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관원장의 시종을 들다가 이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떡 맡은 그 꿈을 꿨는데 이제 뒤수가 뭐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셉의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해몽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해몽을 해보니까는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될 거거든.
술 맡은 관장에게 당신이 복권이 되면은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이 감옥에 들어올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장에게 얘기를 부탁을 했어요. 술 맡은 관장이 이제 풀려났는데 하나님도 넘어가시지. 술 맡은 관장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고 해서 막 잘 술술술술 잘 풀려지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직분에 직책에 있는 지위거든요.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는. 그래서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게 되면은 자기도 풀려나겠다고 생각했는데 강간무소식이에요. 그 세월이 13년입니다. 17세의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13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도 소식이 없어요. 여전히 감옥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내용은 아는데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와 현인들을 불러다가 꿈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 꿈의 의미가 뭐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퍼뜩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왕이시여, 내 감옥에 있을 적에 이런 히브리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를 데리고 와봐.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그 바로왕의 꿈을 듣고 해몽을 다 해준 거예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요셉이 뭐가 됐어요? 제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 거죠. 하나님 하시면은 왜 이러한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거기 낙심하고 실망하며 좌절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을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닐까,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된다면 그 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교회에 대한 거. 저의 제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이 없어요. 있으면 이미 제가 다른 데로 벌써 떠났겠죠. 몇 번 교회를 옮겼겠죠. 큰 교회를 총을받아 갔겠죠. 하지만 제가 오전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버티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전교회에 주실 꿈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그 꿈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면, 그래서 꿈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해서 내가 술술 풀리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하나님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가 봐.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소망하며 잘 견디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모셉처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비록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며 좌절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잘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